설교 시간에는 14절까지 다 다루겠지만 교독은 3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우리 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 같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몇 종류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심리학자는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645가지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세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수도 없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나를 엄습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 것인가라는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인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는 언제 쓴 시일까 연구한 결과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도망갈 때 쓴 시라고 얘기들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때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들이 아들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많이 기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사실 그때까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릴 때 양을 칠 때는 사자와 곰을 만나기도 했고 10대 후반에는 거인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이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별히 그는 인생 가운데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전쟁 가운데 참여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때야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듯이 원수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다윗 마음 안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었을까요? 이 고백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전혀 모르는 신앙 용장의 고백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물론 이 말은 확신에 찬 말이긴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이 묻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7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뭐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떠난 것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은 불안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무섭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런 두려움과 그 무서움의 감정을 지나서 마침내 다윗은 3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게 태연하다는 말은 성경책 밑에 각주에 있죠. 안연하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태연하다와 안연하다는 말은 별 의미의 차이는 없어요.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예사롭게 행동하는 것을 태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만났어요. 가장 큰 두려움에 쌓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태연하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은 저는 그 비결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윗처럼 태연하고 안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가 두려움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니까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러분, 빛은 늘 어둠과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어둠은요, 혼란이라든지 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반면에 빛은 구원과 생명과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그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 안에 그런 마음이 영혼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고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고요,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승리케 할 것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군대가 진치고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태연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두려움에도 상대성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숲속길을 가다가 굶주린 늑대를 만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때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을 1부터 10까지의 레벨로 정한다면 그때 우리는 대부분 10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온몸이 막 소름이 돋을 것이고 머리털이 곤두세워지는 격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 칼이나 창이 들려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이란 두려움이 9나 8로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 무기가 칼이나 창이 아니라 총이라면 어떨까요? 좀 더 내려갈 것 같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의 손에 다 총이 들려있다면 그 두려움은 훨씬 더 낮아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방어수단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에 대비해서 두려움의 정도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뭡니까? 창과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다윗이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한 2m 86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래요. 창의 무게만 해도 7kg이 된답니다.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로 달려듭니다. 골리앗이 막 조롱을 하죠. 그때 조롱을 받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달려가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사실 다윗은 막대기나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아무리 굶주린 늑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는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려움은 자꾸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되어졌고 나의 능력이 되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두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으면 벌벌 떨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해요.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 27편을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그 배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태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순간에 문제 앞에서 나를 찾으라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이 두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게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는 견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 중에 부모의 사랑이 제일 위대하고 큰 사랑입니다. 연인들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는요,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를 유기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도 말씀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왜요?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을 때 이 마음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정체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불안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금요 철야 예배 좀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 삶의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제가 금요일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성급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텐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윗의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에게 들려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확신은 하지만 그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앞에, 문제 앞에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외쳐야 돼요. 재범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목사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기다린다는 원어에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그 소망 중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우리의 믿음을 소개하기를 우리의 믿음은 부력이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물에다가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 물이 우리 몸을 떠받쳐서 떠오르게 합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막 떠보려고 막 힘을 다합니다. 그러면 더 가라앉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존재를, 나의 삶을 맡겨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력처럼 우리를 떠받쳐 올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해요. 저는 이게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진정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떠신 분에게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대요, 나쁘대요? 좋도다. 너무 성급해요. 너무 급해요. 너무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염려를 해요. 조그만 일인데도 큰 일인 것처럼. 잠언 20장 22절 보세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라. 그러면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저런 두려운 상을 직면할 때 제발 조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김동호 목사님의 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안에 보면 밤하늘도 파랗다는 글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밤하늘이 까맣잖아요. 근데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으면요, 그 밤하늘이 파랗게 찍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이 사진전에 갔다가 그 사진을 보고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밤하늘은 을에 까말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밤하늘을 항상 새까맣게 칠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밤하늘도 파랗다. 사진을 보라. 밤하늘도 파랗지 않은가? 저 사진은 그 사진이 아닌데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사진의 하늘은 분명 밤하늘이다. 아래 보이는 가옥에 불이 들어온 것과 하늘에 보이는 별빛을 보면 사진의 하늘이 밤하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하늘이 까맣지 않고 파랗다. 사진을 찍는 작가에게 물었다.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고. 그는 카메라 셔터를 20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런 사진이 나온다고 대답해 주었다.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셔터의 속도가 몇십 분의 1초 또는 몇백 분의 1초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셔터를 20초 동안이나 누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비하면 20초는 아무것도 아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캄캄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도 있고 그 절망으로 인하여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늘이 까맣고 앞이 캄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어보라. 평상시에는 60분의 1초, 250분의 1초로 생각했지만 인생의 밤하늘을 바라볼 때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20초의 속도로 생각을 해보라. 20초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밤하늘의 색깔이 바뀔 것이다. 60분의 1초, 250분의 1초로 밤하늘을 본다면 까만 하늘이지만 20초의 속도로 밤하늘을 보면 밤하늘도 파랗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목사님이 사진전에 갔다가 사진 하나를 보고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그 책에 읽으면서 똑같은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아무리 까만 밤하늘도 여유를 가지고 20초 동안 속도로 바라보면 그 까만 하늘이 파랗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저는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까만 하늘이 파랗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있는 포로 수용소의 어느 감옥에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글이 지금까지 알려졌잖아요. 비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감옥에 창이 없다 보니까 캄캄해요. 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느끼지 못한다 해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런 말로 그 절망의 세월을 이기고 견딜 수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많은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캄캄한 밤하늘 아래 우리의 마음조차도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은 의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캄캄한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 역시 파랗다고 빛나는 하늘 위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에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문제를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발 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조급하지 마시고 너무 성급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신다면 깜깜한 어둠의 하늘이 밝은 파란 하늘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조급하고 성급하고 쉽게 결정해버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만났고 가장 큰 두려움 앞에 있었지만 오히려 태연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 찾아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깜깜한 하늘이 파란 하늘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이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한 2분 정도 좀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묵상하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잠잠히 좀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는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불안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시편 27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묵상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옆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움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불안함 가운데 있다면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